한날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이 한 달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과 결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해서 사무엘상 3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시대의 막이 닫힌 거죠. 사무엘상의 줄거리를 우리가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폐하신 왕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새로운 왕,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왕을 달라고. 그래서 그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처음 왕을 세웠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어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울과 이 다윗이 계속 엇갈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 다윗이 왕의 대로가 아닌 정말 험난하고 좁은 길로 정말 도망자의 삶을 끊임없이 살았던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수년간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다윗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를 헤매기도 했죠. 때로는 동굴 속에 들어가 숨기도 했죠. 때로는 어땠습니까? 적국 블레셋 땅에 망명을 해가지고 용병으로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까지 되었습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자기 인생을 옥죄는, 정말 자기를 매일매일 힘들게 하는, 밤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꿈을 꾸게 하는, 악몽을 꾸게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평생의 짐이었겠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인생을 이 다윗은 어깨에다가 메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사울 왕의 마지막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에서 대패를 했죠, 이 사울 왕이. 그리고 그 전쟁에 함께 나갔던 자기의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3명의 아들도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아들들은 다 전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사울 왕의 그 목숨이 부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칼에 엎드려져 스스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질투, 그 사울 왕의 끊임없는 그 질투, 그리고 그 광기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31장에 너무나도 처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0월달 처음으로 시작되어지는 오늘 1일날인데, 오늘 이 1일날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새로운 인도하심으로 다윗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 다윗이 이 세상의 끊임없는 질문 가운데 어떻게 그 질문에 답을 해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었는지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이 한 달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세상의 소식과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뉴스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는데 우리가 그 뉴스를 접하고 들었을 때에 어떠한 관점으로 그 뉴스를 봐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뉴스를 반드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으로부터서 빼앗겼던 처자식이 있었습니다. 시글락 성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자기의 처자식들을 훔쳐갔던 그 아말렉 족속을 이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가가지고 다시 다 뺏어왔습니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일 길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3일이 되었을 때에 어떤 흙을 뒤집어 쓰고 옷은 막 다 찢어진 어떤 한 청년이 이 시글락성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전형적인 폐잔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에게 엎드려 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가지고 온 소식은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사울과 요나단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랬죠.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다윗이 묻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단순한 어떤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의 신락 같은 그런 줄기, 희망을 부여잡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래도 사울 왕이 살았다는 소식, 그래도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이 살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혹시라도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신락 같은 기대를 가지고 이 다윗이 물었던 거죠. 이 사울 왕은 평생의 다윗에게 짐이었지만 다윗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굽니까? 개인적으로 치면 장인어른 아닙니까? 장인어른. 아마 이 청년으로부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에 이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보고하는 청년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나도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은 그 사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마지막에 사울의 칼을 가지고 사울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관과 그의 팔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이 청년이 다윗에게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청년은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다윗에게 보고하면 아마 다윗으로부터서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전쟁통에서 말입니다. 끝까지 싸움을 하는 게 군인의 신분인데 싸움을 하다 말고 그냥 도망쳐 나와가지고 다윗을 막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사울을 싫어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울의 죽음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면 상이라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찾아왔던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의 가장 큰 그 골칫거리 사울을 제가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습니다 하면 아마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축복의 발판을 삼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치명적인 실수였죠.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니, 이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받은 왕인데,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어떻게 너의 손으로 주겠다는 말을 할 수 있냐? 다윗은 그 생각했을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왕, 이게 바로 메시아 아닙니까?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메시아예요. 다윗은 너무나도 그 심경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이라는 그 사실을 듣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해,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으로 확 들어왔을 거예요. 이 아말렉 청년의 눈에는 이 사울을 볼 때 패배한 왕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남긴 권력의 상징물인 왕관과 그 팔찌, 이거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그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
그 왕을 세우고 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뉴스는 있었지만 이 아말렉 청년이 그 세상의 뉴스를 가지고 왔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지금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원수의 죽음 앞에 보인 거룩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죽었지만 이 사실 위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의 소식은, 그것은 그 사람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울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세상에,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다는 것입니까? 자기 옷을 찢었대요. 그리고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슬픔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한번 물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왜 다윗이 저렇게 즐거워하지 않고 왜 옷을 찢어야만 했을까요? 요나단, 자기가 그렇게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 요나단의 죽음이라면은 이 다윗이 했던 행동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자기의 일평생의 짐 아니었습니까?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이 사울은. 그런데 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같이 요나단의 죽음처럼 이 사울의 죽음을 듣고도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이 스펠전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가 자연을 정복한 위대한 승리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자연을 정복한 위대한 승리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원수가 죽었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 원수가 죽었는데 슬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원수가 죽었지만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떠셨습니까? 자신에게 침을 뱉고 채찍질을 막 때리는 그 원수들을 보면서도 우리 주님은 그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원망과 저주가 아닌 용서와 긍휼의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원수됨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을 우리 주님은 내다보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받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사울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질투와 광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불쌍한 영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될 불쌍한 영혼으로 다윗은 사울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지만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며 애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아말렉 청년,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했던 그 청년을 죽게 합니다. 옆에 있는 다른 청년에게 그 보고했던 청년을 죽게 하는데,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개인적인 복수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질서에 대한 거룩한 선포를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으니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관을 지금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왕권을 지켜드렸던 다윗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새벽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슬픔을 넘어 존귀한 통합으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마지막 행동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그리고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그 친구 요나단을 위해서 조가, 슬픈 노래를 하나 지어 부르는데 그 조가의 이름이 활의 노래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18절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다윗이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보고 너무나도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하나 지었는데 이 노래의 제목이 활노래입니다. 여러분, 왜 활노래라고 이 다윗은 제목을 지었을까요?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단을 상징합니다. 이 요나단이 활을 굉장히 잘 쏘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1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냥 무엇이든지 쏘면은 다 맞추는 사람이었어요. 용감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이 요나단이 쏜 활을 가지고 말입니다, 다윗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활이 어디로 가면은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일 거니까 너는 도망가고, 활이 어느 쪽으로 가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살릴 거니까 우리에게 와라. 이렇게 하면서 이 활을 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 생명을 살리기도 하면서 서로 우정을 나누었던, 그래서 이 다윗이 활노래라고 하는 요나단을 상징하면서 이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을 기리기 위해서 이 활노래를 지었는데 이 노래의 내용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이 노래를 보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고 일평생 쫓아다녔던 그 사울에 대해서 한마디 불평을 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은 그 노래의 한 단어라든지 한 구절을 좀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얼마나 이 사울이 나를 괴롭혔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 활 노래를 통해서 이 사울 왕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이 사울이 그래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3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어떻게 일평생 동안 사랑스럽고 아름다웠겠어요? 그런데 그 활의 노래에다가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하여 울지어다. 이스라엘아, 이 사울의 죽음에 안타까워하고 우리 모두가 다 울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의 명예를 최대한 높여주는 거예요. 노래 전체에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슬픔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대한 거목을 잃었음을 슬퍼하는 노래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마땅히 고백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실패하면은 너무 잘 됐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사울의 그 죽음까지라도 안타까워 끌어안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단점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좋은 점을 보려고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의 명예를 지켜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분열시키고 정죄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분열시키고 정죄하는 것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의 죽음마저도 공동체를 세우는 통합의 디딤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풍성한 결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1월부터 했으면 수고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물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헤아리는 10월 한 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우리가 한번 가슴속에 새길 것이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내 인생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활의 노래를 지어서 오히려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를 주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험담했던 사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고 그들을 공동체 안으로 함께 들어오고자 하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는 한 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죠. 우리의 마음으로는 되지 않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지혜와 힘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보다는 먼저 힘들어도 내가 손을 한번 내밀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먼저 용서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화해를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동네에서, 아니 우리의 교회에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아말렉 청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품은 다윗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의 가정이, 바로 나 자신이 원수를 위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영성을 회복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통합을 이루어내는 10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